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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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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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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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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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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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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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이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이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분들아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이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이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가.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이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이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바쁜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의무처럼 지키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은혜의 안식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사역자들과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시니어 대학과 예배 후에 있을 여성교회 원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오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은 사명 안전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처해진 환경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방법으로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당회장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의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수요일에 설교하시는 선교사님 뵙고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리더 되시는 안은순 성도님 여행으로 잠깐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쉼이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65세 이하 되시는 여선교우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고민들과 또 어떻게 하면 여선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같이 묵상 모임도 이제 시작하려고 책도 이제 도착했는데 여선교회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일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함께 귀한 나눔이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래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월 25일 저녁 오후 7시에요. 김송경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중동에 사역하시고 이렇게 또 여동생 댁에 방문하셨는데 같이 어떤 사역 하시는지 저희가 듣고 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요일 날 시간 내셔서 와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미리 기억하시고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거실반 5기가 3월 14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에 거실반 모임 시작합니다. 총 10주간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그 커리큘럼은 그 본당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종이 브로셔에 참고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4기 마쳤고요. 올해 5기 시작하는데 혹시 거실반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년부 봄방학 캠프가요 3월 17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비가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데 인원을 알아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도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 되시는 박창원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또 유년주일학교 앞에 게시판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섬김을 원하는 그런 내역들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능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실 안내입니다. 새로운 신간 도서들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도서도 같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도서뿐만 아니라 소설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 열쇠는 그 현관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 또 세금 보고가 다가왔네요.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윤기태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박강민 그리고 오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나머지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의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안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화면에 보시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요, 2절에 그가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부터 끝까지 그치다라고 하는 말과 안식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옆에 있는 NIV 성경을 보면 rested라고 그냥 한 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단지 앞에 있는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이라고, 엿새 날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아래 각 줄을 보면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그리고 시리아 역에 이 일곱째 날을 엿새 날로 써놓았기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 가운데 번역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쉬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쉼의 핵심은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게를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기도 하고요, 주일에 쉬는 직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휴가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도 해요. 휴가를 잘 보내는 것이 잘 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에 사람들이 좋다는 곳을 찾아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집이 제일 좋다. 겨울에 따뜻한 남쪽을 다녀와도 여름에 시원한 곳이나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둘러봐도 하나같이 돌아와서 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잘 쉬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분들에게 일은 멈췄지만 그 시간이 참된 안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의도치 않게 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은요, 쉼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태함, 무능력, 심지어 실패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쉴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쉼, 이렇게 해서 일하지 않는 것과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이 그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요, 다른 계명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 비슷한데 오늘 본문인 네 번째 계명에는요, 맥락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명기 5장을 읽었으니까요,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네 번째 계명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 그리고 명령, 이 두 가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예요. 출애굽기의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지만 신명기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의 시작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명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애굽기에는 기억해야 함, 이걸 먼저 언급하는 반면에 신명기는 명령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대상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출애굽기를 보면 너,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요, 여기에 내 소나 내 나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14절 마지막에 이미 대상에 포함시켰던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세 번째 다른 점은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그날을 복되다 그리고 구별하여 놓으셨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이 신명기, 왜 차이가 생겼을까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너무 유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대상에 남종과 여종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겠는데 누군가는 내 밥상을 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일 내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나한테 해줬으니까요. 누군가는 물을 길어오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사료를 가져다 줬으면 합니다. 이 일 역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들을 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는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걸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안식하는 동안 누군가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지킴에 예외는 없다. 그러니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10계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신명기에 있는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나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의 원고에 넣지는 않았지만요, 가축이라고 써놓은 것도 거기에 소나 나귀라고 추가적으로 신명기에 적어놓은 이유도 같은 의미예요. 다른 가축들과 다르게 이 동물들은요, 일을 하는 주체거든요. 개나 소나 개나 양이나 염소는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소, 나귀, 일하는 동물입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예로 들며 쉬게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그 옛날 천지 창조보다 더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 안식일 계명을 잊지 않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왜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계명보다 더 길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로 1계명에서 3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고백의 증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소원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응답을 통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에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국 10계명의 처음 3계명은요, 내 삶의 주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우리의 필요와 바램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4번째 계명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한 건데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면서 이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자족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출애굽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천지 창조 그리고 출애굽,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 사건에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에게 말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 주신 겁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는데 그들이 한 것은 겨우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도요,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살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 너희는 안식해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유대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큰아들을 찾습니다. 큰아들 어디 있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둘째는, 그랬더니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아버지가 막내도 왔니? 라고 얘기했더니 막내 아들도 예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럼 가게 누가 지키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남종과 여종을 쉬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쉬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염려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알면서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그 불안을 덜어내려 하고 심지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그저 그런 잡신처럼 여기면서 내 소원을 바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이고 그분께 나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안식일 잘 지킴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 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한다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진 날에 예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요, 뭐가 중요한지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안식일 지킴을 주일 예배 출석, 흔히 주일 성수로 국한 짓는다면 이날에 일해야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주일 성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 소방관, 군인,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은 번번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건가요? 반대로 만약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과 딴짓하고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과연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갖는 그 의미, 거기에 내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듯이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 지킴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걸 잘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을 하는 분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나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기에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교회인 경우도 있고요, 직장이나 일터인 경우도 있고 가정과 학교인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안식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지킴에 공통되는 말은 거룩이에요. 다른 날과 다른 시간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구별됨은 곧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설교를 들으면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것, 그러면 주일에 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닫고 혹은 출근을 하고 말고가 안식일 지킴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거기에 근심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이 염려 때문이라면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라고요. 만약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믿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요, 다 자연스럽게 그냥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져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하니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천국에 들여보내셔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바로 안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모두 맡기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잘 지키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내일도 주님이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와 같은 삶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과 문제들 다 내어 맡기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아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나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 삶의 끈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참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맡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안식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장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거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거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장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막내딸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엄마 한국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가까이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기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모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였지만 그 고생이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 누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